누가복음 3장 23절, 24절,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에는 맏다디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37절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씨를 이제 구별하는 것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한자로 쓰면 나라조자를 쓰지만 이제 배천조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파가 있죠. 경원당 서강파 그 시조로부터 38대 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고려시대 고려 중기부터 족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보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풍조가 생기면서 자기의 가문이 어떠한 가문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시도에서 이 족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한학이 이제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완전히 한학이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었죠. 그러면서 관료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주는데 이 양반 가문, 그 당시에는 양반이라고 하는 말은 조선시대에 썼지만 그 당시에는 권문세족 이렇게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집안끼리 서로 통혼을 하며 결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조정의 일들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있었던 순수한 그 한글식 이름, 그러한 이름, 성씨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한자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자기네 조상의 근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조금 남들이 이해를 해주냐 하면 중국에다가 근원을 두면 큰 나라에서 왔구나, 이제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족보에 그 중국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양반은 한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 평민부터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70%의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함경도까지 멸망을 하니까 전 국토가 다 전란에 휘말리면서 족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뭐가 생기냐면 가짜 족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시대에 중후기로 넘어가면서는 양반이 70%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못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탔는데 그거를 1880년대가 지나가면서 이 흥선대원군이 쓸 때에서야 비로소 경복궁을 복원할 정도로 조선은 경제가 아주 안 좋아졌던 나라죠. 왜냐하면 양반들이 많은 나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족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 양반 아닌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양반 얘기를 하고 족보 얘기를 하느냐, 성경도 족보를 따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뭐 민수기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백성민자에 숫자, 셈 숫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족보 라인을 계속 기록하는 것이 구약에서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뭐 열왕기 상하 넘어가서 역대 상하 가면 거기에서도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신약에서는 두 가지의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1장 1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 3장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에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줄에 누가 기록이 되느냐 하면 그 집안의 시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 같으면은 이제 조자, 지자, 린자 쓰시는 할아버지, 뭐 근원은 굳이 창피하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상놈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10대조 할아버지가 조반 할아버지, 그 중시조예요. 그 아주 내용이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조헌, 충청도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뭐 일본군을 무찌르다가 장렬히 전사한 조자, 헌자 쓰시는 할아버지, 뭐 중봉이라고 하는 또 한학으로 그 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사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자네는 누구 집안인가? 그러면 뭐 배천조갑니다. 그러면 중봉의 자제시군. 뭐 이러는 사람들 밑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 중봉 할아버지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국사책에서나 봤는데 이 시조들을 얘기하는 거고 중시조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족보에는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의 이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아브라함부터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누가 기쁩니까? 유태인들이 기쁜 거예요. 유태인들이. 야, 예수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왔구나 하니까 이거는 유태인들에게 기쁨이 되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쓸 때 그가 겨냥한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겨냥해서 쓰는 것입니까?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자기도 유태인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힘주어 가면서 펜을 꽉꽉 눌러가면서 쓰는 거죠. 누가는 그러지 않아요. 누가는 뭐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볼 때 누가는 누구다? 헬라인이다. 그리스 사람인데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예수의 그 이적들을 뭐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텐데 중간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에 누가는 함께하게 되는 거고, 또 나중에 바울과 함께, 그는 바울 편에 서서 모진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이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 일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7절, 38절에서 읽었듯이 아담에다가 그 시작을 두고 더 올라가서는 하나님에게 그 시작을 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의 구원의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너무나 기쁨된다. 왜?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유태인들을 향한 마태복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족보를 또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천하만국 가운데 어느 땅 어느 곳에 존재하든지 그는 예수만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완전히 다른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의 그 족보는 마태복음과 문맥에서도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마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썼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족보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무슨 얘기를부터 쓰고 있습니까? 내가 사실을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것도 마리아에게 이렇게 수태고지가 임합니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12살 때는 성전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부분 거기서 무슨 음성이 들리죠? 어제 나눴듯이 삼위일체가 지금 함께 모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족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함께 모였을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였을 때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그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예수, 그 다음에 요셉, 그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그 시작이 아담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로서도 증명이 되겠지만 인간의 그 혈통으로 오신 그 족보로도 증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족보에서 한두 가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내려갈 때 누구로 내려갑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써줬지만 그 위에 족보의 흐름들은 대부분 다 마리아 계통을 쓴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누가는 지금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사실로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어떤 아담이었습니까? 실패했던 아담이죠. 실패했던 아담. 우리 인간사로 얘기하면 지금 시조가 있는데 이 시조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조를 타고 내려왔던 또 다른 시조가 생겨난다. 우리 한국의 족보식으로 얘기하면
중시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가문을 다시 일으켜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누가가 정말 이 성경을 잘 기록하고 이 성경의 기록이 사람의 지혜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내일 배우게 될 이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 가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에게 시험받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집니까? 이깁니까? 이기죠. 아담은 그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아담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시험 3가지를 가지고 했던 그 시험에 당당히 말씀으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새로운 아담이 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족보를 그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이 말씀 뒤에 바로 족보를 하나님의 근거로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당하는데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배열을 해놓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있든지 우리 인생은 모두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굴레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아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 예수에게 속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메시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족보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 더 본질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고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아담의 후손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 새로운 그 역사를 써가는 예수의 그러한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 모두가 예수를 믿는 순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주변에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2가지 족보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자부심으로 다가오는 그 족보, 하나님으로 근원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